주여 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여기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쭉 있어가지고 풍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제일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영원히 사는 은총을 주시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생명샘 강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서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쭉 서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성축할 때 건축법에 보면 나무를 심어야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심어라. 쓸데없는 나무 심어가지고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로 심어라 그래가지고 각가지 유실수를 심어서 뭐 한 20-30개 나무가 돼요. 각가지 그리 종류가 됩니다. 뭐 매실부터 시작해서 배나무고 감나무고 뭐 할 것 없이 대충 자두 하여튼 에덴 동산과 같아요. 작은 에덴 동산 같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해마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꽃이, 그 꽃이 피운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이 매실. 그래서 그냥 주위에 많은 이웃에게 서로 나눠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과만 열린다면은 좀 그럴 것인데 사과 양살구 12가지나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그 열린다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한 나무에 12가지 열리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같은 사과나무에 부사도 열리고 홍옥이 열리는 정도는 원예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상을 못합니다. 12가지의 실과라고 해가지고 꼭 12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12가지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12가지 실과가 날마다 열린다니, 달마다요. 이 땅에서는 사과를 한번 따고 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딸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따면은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를 거닐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 나라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우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진 나무로서 그 실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이, 생명나무 열매는 양식이 되고 또 잎사귀는 약이 돼가지고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소성하게 한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으로서 모든 것을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었고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주는 범죄를 인해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습니다마는 그날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멸망의 그 지옥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인 귀신들도 다 들어가 버리고 마귀를 쫓은 악한 자들도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에 감염될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다시 저주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만 계속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이 많아야 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랬으니 저주가 왜 없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곳은 저주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찬송가사로 있는데 복의 근원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에 거론되신 분이 계시는 곳이니까 저주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하신 말씀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9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는 그 말씀 주시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에서 불안전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안전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면 상관 심판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의 얼굴을 보며 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얼굴을 보며 섬긴다는 거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삶으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앞에서 본 대로 마귀를 따르는 자의 그 이마와 손에는 666이라는 표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바코드. 요즘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디 그를 가든지 그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그걸 탁 대면은 얼마 딱 가격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 이마에 바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여기에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666이 인치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소유라. 값으로 삼바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가 불변함으로써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죄를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 역시 죄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밤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밤에 마귀 사탄들이요 아주 심하게 역사해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밤에는 그냥 자기들 세상인장. 여러분 보세요. 밤에 무슨 그런 폐륜적인 일도 많고, 물론 낮에도, 요즘은 대낮에도 저런 모텔이고 호텔이 아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그런 줄 몰랐더니 여행객만 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아주 불륜의 관계로 들어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 죄 짓는 거죠. 내 남편, 내 부인 놔놓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죠. 유황불이 타는 곳에 들어갈 거니까 무적행성으로 들어가 버리니.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 역시 세색대로 왕노를 한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한 왕은 통치적인 의미가 의미나 무슨 지배적인 그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사실 옛날부터 왕만 완전한 자유자였고 다른 사람은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색토록 왕노를 한다는 말씀은 그날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갈등을 같은 것들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세색토록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벽한 평안 속에서 세색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린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주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완전한 자유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를 영생케 하시기 위함인 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2024년도 사순절 기간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실천하는데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깨우쳐주는 사순절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병력의 구두발에 치이고 십자가를 골고다 길을 걸어가지고 피 흘리신 분. 그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그냥 방탕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불택자들은 뭐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니까 뭐 내 자식 아닌데야 누가 관계하는 사람 있어요. 내버려둬 버리지. 내 자식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은 그냥 매로 채찍을 때려치지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산단 말인가 하는데 그런 사람은 순종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 시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체험할 것, 그 은혜를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경건한 삶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이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에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복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의 교회를, 즉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덜덜 떨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앞에서 7교회를 소개한 후에 여러가지 환난이 일어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어요.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대접을 쏟을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 환란이 많고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괴로움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 인본주의가 교회와 세상을 지배하고 인본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물질주의가 교회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그에 달하니까 향락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지금 이기주의잖아요. 향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성경이 막 기록된 대로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방심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름 준비해서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습 볼 때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사람이 제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면서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해서 맞아 사람이 못할 것이 없지 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망해요. 천성만서 억만장자도 죽음 앞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저 중국 진시황도 죽기 싫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동의해서 맞아 사람이 못할 것이 없지 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냐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망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학문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인간이 제일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성도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 배부르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사람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돈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물질주의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또 쾌락과 향락에 이렇게 넘어지게 돼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면 다라고. 향락을 즐기지 않아요. 술 먹고 불륜을 가지고 백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봐요.
마약이 판을 치고 쓰리섹스니 뭐 어떠니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이렇게 뭐 지금 2만 달러가 넘는데 3만 달러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요. 내가 저 유튜브를 보니까 별짓거리 다 없대다. 하도 기가 차서 더럽고 아유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울 일이야.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면 선교하는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외에 인간적인 기대는 너무 하면은 실망해요. 올라갈수록 생활 수준도 올라 상대적인 빈곤감에 빈부격차가 너무나 지금 쪽박총에 사람은 호텔이에요. 지금 노숙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뭐 100채나 넘게 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에 아이고 참 쓸 데가 없으니까 죄만 짓는데 돈을 써요. 또 물론 선행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장학금을 내놓는다, 불우이웃을 돕는다, 이게 참 좋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선행이 불에 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인본주의가 쌓는 것이 물질주의인데 물질주의의 몰락이 쾌락주의의 몰락을 맞서서 보아와서 그러니 세상을 볼 때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우뚝 뭐 100층 이상 서고 뭐 대단하거나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타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타고 무너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